사도행전 25장 1절로 5절 말씀.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루터도 생각해 봤어요. 루터도 사형 선고받고 가는 도중에 이 군주들이 루터를 돌려가지고 성에서 성경 번역하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은요, 생사하복을 주관하세요. 그래서 전도자를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매복을 하고 죽이거든 어쨌든 주인공은 끝까지 세계복음 하도록 쓰임받습니다. 대신에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을 100%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살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 믿음 안에서 살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응답이 다 나왔어요. 위기 속에 승리하는 바울. 바울에게는 위기가 응답이에요. 요셉도 위기가 응답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바른 믿음과 바른 판단과 바른 대처와 응답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광야 때도 언약 붙잡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흔들리지 않고 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원망, 불평, 거기에 계속 그거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연약하고 민감한 걸 사단이 계속 알고 건드려요. 그거를 완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안 건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은 진짜 찬양과 기도의 비밀을 알고 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언약 가진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시원한 거예요. 왜? 다윗은 언약 확실했어요. 그리고 성전의 비밀도 알고 있었고요. 전쟁에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자기 경험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요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오. 성경이 엄청 많이 나와요, 시편에. 왜냐? 이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은요, 사무엘 만났을 때 이미 언약을 확실하게 딱 잡았어요. 성령에 감동했다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다윗은.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다윗의 자손,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요. 메시지 들어보셨나요? 주일 메시지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23절에 다윗이 찬양하니까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찬양만 해도 흑암이 결박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26절에 찬송을 하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을 찾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에 정말 많이 나와요. 다윗은 찬양과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15절에 찬송으로도 전도가 된다니까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러죠. 전파한다는 건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7절에 내 마음을 확정하세요. 어떻게? 내가 찬양과 기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 흑암을 꺾는 기도. 여러분, 찬송은요, 저도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뭔가 다급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찬송이 빨라요.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세요. 찬송, 찬미,
뭐 찬양 다 같은 말인데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 찬송은요, 노래만 찬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도 찬송이고요, 몸짓도 찬송이고요. 찬송은 되게 폭이 넓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노래만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돈도 벌 수 있어요. 시편 69편 30절로 32절에 다윗이 뭐라고 기록했냐? 찬송 한 곡이 황소 한 마리 드림보다 더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대요. 황소 한 마리 제일 비싼 건 1,000,000원인데 찬송 한 곡에 1,000,000원. 영적 사실로 믿으시면 찬송을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찬송을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 시편 119편 164절에 7번 찬송하래요. 다윗이 7번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7,000,000원도 벌 수 있는데 식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찬송할 수 있어요. 정시로 찬송하세요. 그래서 역대상 9장 33절에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장소에서 하루에 7번씩 정시 찬송해 보세요.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소를 딱 정하세요. 찬송하는 장소. 그래서 하루에 7번씩만 정해진 시간을 두고 기도해 보세요. 흑암이 꺾이나 안 꺾이나? 꺾입니다. 영적 사실이에요. 찬송할 때 천군 천사 동원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 갖고 정말 그냥 불신자도 노래하면요, 사람을 막 감동시켜요. 막 눈물도 나와요. 그 4분 몇 초, 5분 몇 초 만에 사람을 막 움직여요. 뭐가요? 노래가. 근데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복음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은요, 엄청난 그 안에 영적 사실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올 때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래서 다윗의 시에 보면은 성전을 올라가는 기도라는 시편이 진짜 많아요. 그 말은 예배 드릴 때 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찬송 제일 많이 해요. 주일 일부 봐보세요. 성가대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찬송할 때요, 시편 29편 1절로 2절에 옷을 입으라 그래요. 성가대는 옷 입잖아요. 찬양대 옷 입어요? 안 입어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린 전신갑주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죠.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목적이 뭐냐? 찬송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1장 2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도 함께 가고 물 가운데도 함께 하겠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죠. 뭐 하려고? 찬송하기. 우리의 창조 목적이 찬송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에 특별히 25절에 보면 실라와 바울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제수가 그걸 듣고요, 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버려요. 위기잖아요.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때 뭐 했어요? 불신앙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모여서 뭐 했어요? 찬송 기도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옥문을 여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한데 어떻게 찬송이 안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24하라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믿으세요. 안 믿으면 안 나와요, 찬송이. 그래도 불신자도요, 가사대로 응답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입술에,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말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게 시편 19편 14절 말씀인데, 내 입술의 말과 이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구원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람이.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할 일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지. 그래서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질문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는지 붙잡으세요. 그거 가지고 운동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 복음 운동하기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 운동하기 원한대요. 밥이랑 밥 먹는 거랑 달라요? 밥 먹는 게 운동이에요. 기도 운동은 기도가 나에게 계속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밥 아무리 있어도 안 먹으면 죽어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운동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시스템이 됐다는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가 되져야 되고요. 정해진 시간에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정시로 할 때는 정시로 하고, 찬송이 그렇게 계속 24시 묵상으로 가면요, 불신앙 안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보이는 거에 현실에 자꾸 주저앉아요. 내 마음이 항상 감사하고 기쁘면요, 문제 안 돼요. 별로.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결과를 알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언약 붙잡고 있어요. 그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은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손은 세계복음화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충주 복음화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어쨌든 충주에 와 있다는 거는 이 지역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뭐 하려고? 전도의 축복 같이 누리려고. 그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미 승리자였다니까요. 스데반 승리자였어요. 괜찮아요. 자요, 지금도. 스데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결과를 아는 사람,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정확한 언약을 갖고 있어요. 언약. 이 약 먹어야 살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안 만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에 행복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경제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아니요. 자식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아요?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24 행복해야 진짜 언약이 성취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연약하고 민감한 거에 계속 놓쳐버려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라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위에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거, 선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죠. 우리는 영적 존재라 예배 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거룩한 산 제물로 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땅으로부터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땅의 거 보지 말고 위의 거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땅의 거 보잖아요. 먹고 사는 거, 되니 안 되니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으세요. 이걸 건드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언약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잖아요. 하와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한테 간 거잖아요. 언약을 붙잡은 아담한테 간 게 아니에요. 하와한테 간 거예요. 희미한 하와한테.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불렀다고 해서 소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까지, 그 사람에게 분량이 거기까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은 거 아니에요. 복음이 약해서 교회 문 닫은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경제가 어렵다고요? 아니, 진짜 지금은 제대로 유의성 차려야 돼요. 안 하면 계속 퇴보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자꾸 사단하고 계속 밀접하죠. 그러니까 죄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죠.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나와요? 두려워요. 낮을 피하고요. 숨어요. 전가해요. 에덴에서 추방돼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에 우상숭배하잖아요. 우상숭배하는 가문일수록 정신문제 계속 와요. 처음에는 불안해요. 다 있어요. 그거는. 좀 심하면 잠이 안 와요. 콩닥콩닥 뛰어. 사람 만나기 싫어요. 자꾸 죽을 것 같아요. 공황장애. 우울해요. 계속 감정에 속아요. 대인기피 오고 자꾸 피해 망상, 그리고 막 상처가 막 오니까 거기에 비교의식, 그리고 의심, 뭐 계속 파고 들어가요. 들어가다가 나중엔 들려요. 환청, 환각, 환상, 그러다가 귀신들이라고 정신병원 가는 거예요. 정신병원 가는 사람들이, 우울증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17%인데 정신병이 너무 많은데 생활이 되는 사람은 밖으로 내보내고 안 되는 사람은 안에 있는데, 안 보내는 사람도 안에 있는데 그냥 막 다 뒤섞여 있어요. 정신병원 안에. 약 먹여갖고 제어시키고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불가능.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여야 절대 가능해요. 결국 죽는다니까요. 한 번 정해놨어요.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정해놨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다 지금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에 다 속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되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안 되고, 의식하고, 피해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원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원죄로 파고드는 그 문제에서 온 거예요, 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적 존재로 창조했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있는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 눈이 열려야 안 속아요. 아, 문제는 이게 문제구나. 이거부터 이게 원인이구나. 과정으로 어느 날 있다가 드러난 것뿐이에요. 근데 그 근본을 치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일을 한 번에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이게 믿어져야 다 떠나가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누가 끝냈어요? 그리스도가 끝냈어요. 믿어야 문제가 끝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직이 돼야 되고 완전히 돼야 되고 영원히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이 확실한 만큼 문제에 속지 않아요. 대부분 죄를 어떻게 의식하냐? 자기가 짓는 죄를 자꾸 의식해서 거기에 잡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죄예요. 창세기 3장 죄. 그 죄로부터 오는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면 원인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문제에 안 속아도 돼요. 근데 자꾸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나?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됐나? 그거 속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확실히 붙잡으세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안에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5장 7절 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는 이거 무속집 가서 봤어요. 야, 이게 하나님 자녀가 어마어마하구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줬다. 믿으세요. 흑암이 꽉 묶여요. 여러분이 조용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면, 오직 그리스도면 흑암 꼼짝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은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천국.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권세는 흑암을 꺾을 권세 있고 천군천사 동원되고 그래요. 여러분의 배경은 어마어마한 배경. 보좌의 축복을 갖고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를 붙잡고 있는 사람?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은 참 제자라고 31절에 나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치면 자꾸 묶여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묶여요. 묶어갖고 꽁꽁 묶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갖고 있어야 제자다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하신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의 세계 복음화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하늘나라 갈 시간표는 하나님이 다 지고 있어요.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게 시작이에요. 이걸 믿은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구예요? 초대교회 바울. 안 흔들려요. 왜요? 언약 확실히 붙잡고 있어요. 영적 싸움 한다니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비밀도 알고요. 전신갑주를 알아요. 영적 무장할 거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도전한 거예요. 로마에. 로마 복음화에 도전한 거예요. 왜냐? 로마를 가야 세계 복음화 한다는 걸 바울이 언약으로 확실히 붙잡고 있으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은 역사적인 사실을 여기 딱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데오빌로가 나오잖아요. 데오빌로가 안 죽였어요, 여러분. 근데 왜 나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세요. 영적 사실을 믿으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리지 마,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하는 그 시간에 보호자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시공간 초월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세계 각지에 있던 흑암이 무너져요. 충주의 역사는 90개 절간이 무너지고요. 300개 무당집이 흔들흔들해요. 왜냐? 시공간 초월돼요. 237 빛을 발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믿음의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니까요. 우리가 승리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승리해놨어요. 믿으면 됩니다. 이게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다. 언약은 우리 아까 전에 찬송했잖아요. 불변하시니, 그렇죠? 찬송가 370장에 언약은 영원 불변하다 그랬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딱 붙잡으세요. 절대 언약, 절대 계획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 절대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과정 속에서 과정은 여정이에요. 절대 여정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딱 보세요. 우리 지금 교회 예배 강단 딱 보세요. 완전 시간표예요. 시간표 붙잡으세요. 제목만 붙잡아도 승리예요. 위기 속에 승리하는 바울. 여러분 삶의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제목만 붙잡아도 승리하세요. 여기서 바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강단에서. 여기서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 바른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내 생각 틀린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실패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성공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 내가 만든 여리고지. 그거 무너져야죠. 맞죠? 여리고 무너져야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나라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성공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단에서 이미 여러분의 한 주간의 응답, 해답, 정답 다 정해놨어요. 믿으세요. 저도 이거 놓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내 힘 빼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면 훨씬 더 시간 오래 걸려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초대교회 문 여셨거든요. 초대교회 운동을 문을 여셨다니까요. 3장에 안전병이 일어났어요. 맞죠? 사도행전 4장에 모든 사람 다 성령 충만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제2의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본문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들어와.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로 간 바울은 위기 속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출발을 성령인도 받았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강단을 시작을 성령인도 받으세요. 위기 속에 승리하는 바울. 바울 죽일 수도 없다는 게 40명이 먹고 마셔도 안 돼요. 바울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길 원하세요. 내 수준으로 가지 마세요. 내 기준 달지 마세요. 강단 두세요. 강단. 위기 속에 승리하는 바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잖아요. 그들이는 강단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교회 정체성이에요. 날마다 하세요. 찬송 날마다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걸로 판단하고 이걸로 믿고 이걸로 응답받으세요. 날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하시잖아요. 쉬는 적 있나요? 날마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식사는 걸러요? 아니잖아요. 식사 매일 먹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 정체성이에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 이거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가야 되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과정을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붙잡았냐? 3천 제자 살린다. 제2의 초대교회 운동을 통해서 3천 제자 할 때까지 조용히 하자. 쉣다마우스 해야죠. 불신앙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3천 제자 될 때까진 아무것도 다른 거 하지 말자. 오직 하자. 오직.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불신앙 시험 든다는 건 안 믿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지. 낙심한다는 거 안 믿으니까 그렇지.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는 집중하세요. 충주가 3천 제자 일어나면 충주 복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저는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슴에 한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초대교회 운동을 아마 시작하는 20주년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본격적인 문을 여실 것이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눈? 이건 절대 여정이면 이건 절대 목표예요. 이건 절대 언약, 절대 계획.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실패해요. 많은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복음 가지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11장 14절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없다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역사 일어나는 거 속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 다른 복음 없다니까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요. 그래서 맨날 얘기해. 이 얘기 맨날 할 거야 아마.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창세기 1장 1절, 27절 이런 얘기 계속해요. 거기에 답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회운동, 윤리운동, 도덕운동, 신비운동, 박애운동, 은사운동, 종교운동, 지식운동 안 된다니까요. 다 종교화돼요, 교회가. 껍데기 가지고 다 육신적인 떡 따라다니니까 다 무너진다고 있다고. 그러니까 분쟁, 시험, 갈등의 교회가 맨날 휘둥휘둥거리죠. 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 오해돼요. 오해된다는 말은 자꾸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집착하면 자꾸 분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집착하니까 분노해서 그러니까 수용 못해서 배척해서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는 거예요. 초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오해하니까. 여러분 언약을 오해하면 그때부터 히둥히둥거리는 거예요. 왜 목사님 똑같은 얘기. 그거 다 오해하니까.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거가 더 강조되면 안 돼요. 사람이 강조돼도 안 되고 사건이 강조돼도 안 되고 뭐가 강조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만 강조돼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강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 다 따라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없는 기도는 기도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아무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도 하나님 관심 없어.
그리스도 없는 성공은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관심 없다니까요. 이 말이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지금 무지에 다 빠지는 거잖아요. 영적 무지.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이 오직인지 아닌지. 사단이 알아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는지 안 끝내는지. 말로 하는지 믿는지 다 한다니까요. 맡기세요.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끝판왕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이거 핑계 댈 필요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고 갈등할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면. 근데 어떤 문제가 와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거 믿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린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 눈이 열린 사람이 한나고, 한나가 틀린 기도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언약 가진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나실이니 사무엘 낳았죠. 전쟁 한 번도 일어났어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놨어요. 다 끝내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또 죽이잖아요. 아니, 예수님 한 번이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근데 우린 자꾸 핑계 댄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얘기할 필요 없어요. 믿으시면 돼요. 다윗도 영적인 거 알았고요. 엘리사도 영적인 거 알았고, 바울은 더군다나 영적 썸밋이에요. 바울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순례자예요.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의 언약 딱 붙잡으세요. 그게 오늘 결론적으로 절대 시간표예요. 이건 절대 목표고요. 이건 절대 여정. 이건 절대 언약, 절대 계획. 나는 순례자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순례자다. 나는 전도자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냥 하지 마시고 성구 찾으세요. 성구 찾아서 녹취하세요. 필요하면 그 성구 가지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현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맞나 틀리나.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계속 복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구원의 길 안에 있는 성령 구절을 녹취해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녹취하면서 확정하세요. 마음을 확정. 그리고 그거를 24시 묵상하세요. 아마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 보면 이거 해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138이에요. 이게 오직 언약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해답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소망이고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언약 붙잡으세요. 138. 확실히 붙잡으세요. 오직 복음. 이거 가지고 12절로 14절에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마가다라방에 몇 명 모였어요? 120명. 여러분은 지구상에 120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관심은 120명이에요. 다른 데는 관심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 그 120명 속에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오실 거라는 언약 붙잡고 집중했잖아요. 며칠 동안? 10일 동안 집중했잖아요. 그렇죠? 40일 미션 붙잡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미션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120명이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1절에 오순절 50일 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집중하시라니까요. 그게 구원의 길 집중이에요. 그 절대 시간표를 붙잡으세요. 위기가 와도 괜찮다니까요. 절대 시간표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루터는 죽을 수가 없어요. 루터는 안 죽어요, 여러분. 성경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걸 누구 쓰셔야 되냐? 루터를 쓰셔야 돼요. 안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복음 누리는 행복한 24시를 한 거예요. 24 하세요. 복음 누려지는 행복한 24를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복음이 누려져야 돼. 누려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려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어져요. 믿어지면 24시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시공간 초월되고 빛을 발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25.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집중만 하면 돼요. 그러면 무슨 응답이 오냐? 영원한 응답이 와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얘기하는 기도의 여정. 그러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서 치유하고 후대 살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질병이 있어요? 문제 있어요? 그거 반드시 증인으로 쓰게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른 거예요. 왜냐? 저는 정신문제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근데 정신문제 걸린 사람이 와서 치유받아야 그 사람이 증인으로 쓰거든요. 안전뱅이가 그냥 일어나면 치유해요. 그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베드로가 내가 한 거 아니다. 예수님이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15절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그 말은 안전뱅이는 그냥 서 있으면 돼. 맞죠? 여러분 문제 있어요? 그 문제는 나중에 다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살리면 돼요. 교회는 쓰레기통 없다니까요. 다 각자 여정이 있어요. 각자 시간표가 있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그거 살리라고. 그 분야 살리라고.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청소년 때 엄청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을 좋아해요. 후대 사역에 관심이 많다고요. 왜? 방황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충주에도 자퇴내서 돌아다니는 데는 엄청 많아요. 해답을 주는 데가 없어요. 답을 주는 데가 없어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으라고는 얘기하는데 정확한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얘기해 주는 단체와 교회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센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민족 애들, TCK 애들이 나왔는데 정체성이 혼란이에요. 엄마 아빠가 필리핀 사람이야. 근데 난 한국에 있어. 혼란스러워요. 가네들한테 정확한 정체성을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 창세기 3장을 얘기해 주고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정리 안 되면 평생 갈등하다가 죽어요. 평생 지옥처럼 살다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치유해야 되고 후대 살려야 돼요.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부자도 문제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경제가 무너져서 교회 들어왔는데 경제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그게 정리돼야 돼요. 아, 예수님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구나 라고 깨달아줘야 돼요. 경제 문제 해결되면 교회 안 다녀요. 많아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이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위기는 계속 와요. 하나님 위기를 왜 주냐? 깨달으라고. 그래서
오늘 정확한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을 복음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오게 하셨구나. 여러 사람을 쓰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 복음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도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부터 지금까지 오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쓰임받는 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냥 쓰시지 않구나. 하나님이 장아찌로 하시는 거. 장아찌 아시죠? 복음을 계속 담궈놔요. 담궈놓으면 담궈놓을수록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으로 계속 담궈줘야 돼요. 내 힘 빼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내 성공 내려놓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계속 바뀌어나가요. 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쓰시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위기 속에 승리하는 바울.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24가 돼요. 계속 행복해요. 저는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요. 나 진짜 행복하다고. 정말 구원받은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면 하루가 너무 값지거든요. 쓸데없이 하루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나와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도자의 인생은 인생 스토리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 복음의 언약의 한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순례자의 기도, 전도자의 기도 138, 14, 24, 25, 영원 237의 중요한 기도 응답의 여정으로 바른 깨달음, 바른 믿음, 바른 생각, 바른 응답 가지고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기 속에 승리하는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에 절대 시간표,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 썸밋에 위기를 뚫고 모든 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